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멸망과 재앙받을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100년의 응답을 받는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메시지는 100년의 응답이에요. 오전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거하는 집을 왕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오두막집에 있든지 집이 좋든지 나쁘든지 왕이 거하는 집을 왕궁이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성전인 이 축복을 잘 못 누려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거나 여건과 조건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에 주눅이 들고 영적 문제가 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00년의 응답을 받은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렇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때에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전의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사실이면은 과거에 내가 잘 나갔든지 아니 됐든지 또 지금 형편이 뭐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응답이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거룩이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100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100년의 응답에 성경에 증거가 있냐? 증거 있죠.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되고 렘넌트와 후대를 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는 100년의 응답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알지만 말고 100년의 응답을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년의 응답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딱 두 사람만 서론해서 들겠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응답이 있어야 멸망과 재앙을 막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론에서 첫 번째요. 백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정에 갈등이 많았죠.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백년의 응답을 요셉은 받았어요.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괴롭히고 막 그랬어요. 이때 요셉은 깨달았어요. 웬만하면 그런 문제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문제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나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에게 아버지 야곱처럼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백년의 응답자리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계에 복음할 언약을 딱 주잖아요. 그것이 형님들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을 향해서 자라는 꿈을 꾸고 그러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자라는 꿈을 꾸게 돼요.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둘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그렇죠? 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 백년의 응답을 찾아서 백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다른 목동들은 그 일하는 것을 지리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러죠? 다윗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와 주권을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틈틈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를 쓰면서 양을 잘 지키는 기술을 닦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양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를 않았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백년의 응답을 찾아내요. 그 속에서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롯은 멸망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다투잖아요. 13장에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다투는데 이때 롯은 선택을 할 상황이 왔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백년의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서 선택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롯은 멸망의 길을 선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백년의 응답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틀린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백년의 응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나누는 것이 나와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비싼 땅을
똑같은 비율로 나누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그렇게 말을 하겠죠. 비싼 땅 우리가 똑같이 나누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같으면 강남 땅이죠. 근데 롯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롯이 비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것은 망하는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면은 언약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언약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고, 언제나 그래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의 유익한 쪽으로 늘 판단의 기준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경제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년의 응답을 딱 선택을 해요.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생 라합도 그랬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바다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마가 다락방에 가면 죽는 줄 알았지만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복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왜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걸 알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내 기분과 내가 원하고 안 하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미련하게 보고, 그죠? 복음을 미련하게 보고 세상을 지롭게 보는 함정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지, 생각이 빠져 있지 않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메시지를 들어보면은요, 그렇죠. 들어보면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거 있죠. 오늘 오후에 읽었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에 쭉 나와요.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보고 또 세상과 재물을 지롭게 보는 함정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지 확인하고 나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언약의 선택의 기준이라니까요.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게 기준이라는, 이것이 100년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대국 로마의 정치인과 재벌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봤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의 지혜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자취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혹을 받기가 십상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로마의 정치인과 재벌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무드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토라, 세마 강조합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키부츠 정신이에요. 이것이 세계 경제를 장악을 했고요. 노벨상 3분의 1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들이 이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자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 방황을 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들이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가 선택을 항상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해야 돼요. 복음이 유익한 쪽,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후에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가, 그죠?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게 했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분쟁이냐면은 오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생겼냐면요. 베드로에게 그게 이제 세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나 봐요. 또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나 봐요. 그렇잖아요. 또 바울이 또 굉장한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는 바울파다. 근데 그 한 교회 안에 파가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례받을 때 아볼로 이름으로 세례받았더냐?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더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인 것이지 어떻게 베드로가 바울이 아볼로가 파른 교회에서 나누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 성공도 아닙니다. 성공이 없냐? 성공 있지요. 그럼 아무리 내가 응답을 받아도 성공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잖아요.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이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복음을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 그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 하면 대단했잖아요. 바울 하면 대단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는 그랬잖아요. 또 아볼로가 있대요. 아볼로가 얼마나 또 설교를 잘했는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김으로 분쟁에 빠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값싸게 보이는 거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재물이요, 우리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100년의 응답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100년의 응답 받는 베드로를 한번 세 사람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응답받은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결단이고 세 번째는 브리스길라 부부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의 결단 한번 보세요. 100년의 응답받은 베드로의 결단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고. 이때 베드로가 지상에서 처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100년의 응답을 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미 항상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의 이정표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지셨죠. 이때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이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은 과거로 딱 돌아갔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뭐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그때에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3번을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고 그래요. 이때 베드로가 그 언약을 딱 평생에 그리스도의 양들을 치기로, 말씀을 먹여서 살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백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요, 이 베드로를 딱 초청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언약을 베드로가 잡고요,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를 다 중심을 잡아요. 중심 잡은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서있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백년의 응답받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의 백년의 응답받는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을 하다가, 그죠? 교회를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 만나요. 기가 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백년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백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결단을 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과거의 배경, 배운 모든 지식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학문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쫓아, 부름의 상을 쫓아 내가 달려간다. 세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확신하고 결단을 해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서 전도운동하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백년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백년의 응답받는 브리스길라 부부의 결단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으면은 사업이 망한다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을 도우면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평생 돕기로 결단을 하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알고요. 그런 바울을 도우면 망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왕따 당하고 그러는데 바울을 평생을 돕기로 결단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평생을 두고요,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속 밉니다. 어느 정도로 생명을 목에 걸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도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무덤이 로마에 있대잖아요. 로마에서 바울을 도운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복음의 가치를 삶의 제1 우선순위로 둔 거예요.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인데요, 브리스가는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인데 이게 산업인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예요. 이게 국제 결혼을 했어요. 이게 세계복음학에 딱 알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요, 로마의 황제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 추방을 시켰어요. 추방을 시켰는데 추방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해요. 천막 만드는 사업이요. 그때 당시는 최고의 사업이죠. 지금 같은 IT 사업이에요.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정부에 군수 납품을 했대잖아요. 근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 경제를 가지고 바울을 돕고 초대교회를 돕고 같이 사역을 하고, 그죠? 바울이 선교사에 가는데 같이 따라가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백년의 응답의 결단입니다. 오바다도 그럽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은 선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에 보다의 능력과 시공과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가 유대인 사람이라니까요. 글라우디오 황제죠.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 이게 로마 여자예요. 로마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로? 고린도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고 함께 복음 운동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과 산업인 중직자가 딱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교회와 전도자의 동역자여 식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는 로마 정부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울을 돕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평생 동안 돕고 섬기기로 결단을 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백년의 응답의 비밀이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비밀이 백년의 응답의 비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이 이런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고 얼마나 세계복음화에 귀한 산업인이 되고 중직자가 되도록 얼마나 뒤에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 정부의 천막을 만드는 군수 납품업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응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초대교회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데, 백년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붙잡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던 사람은요, 백년의
응답을 찾아서 100년의 제목을 응답의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그래서 이것을 100년의 이 응답을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에 담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 지금부터 언약을 잡고 계속 그렇잖아요. 삼섬에서 언약 붙잡고 교회 살리는 언약 붙잡고 제자의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지금부터. 그러면 뭐가 돼요? 응답이 온다니까. 말씀의 성취가 오게 되고 기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멀리 있던 미래 응답이 자꾸 가까이 온다니까요. 이게요. 제가 아까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이게 소식 하나 딱 봤거든요. 근데 노세영 관장이 서울대에서 여러분 봤는가도 모르겠어요. 봤겠죠. 서울대 학생들한테 특강을 한 게 있고요. 상명여대 거기서 특강 2개가 특강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얘기요. AI 이 시대에 정말 응답하고 성공할 사람은 국영수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새로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남게 되고 창조적인 이게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이런 것 저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망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하게 100년의 응답받은 이삭과 같이 그죠? 오바다와 같이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그의 학업과 기능과 여러분의 산업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과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망대와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이정표 777 기도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금요 철화와 금토일 시례와 주일 예배에 집중하여 은혜 받기로 또 새 힘을 얻는 것을 결단하는 모든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멸망받을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을 자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100년의 응답을 언약 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전도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